네, 하나님의 마음에 공감하라, 하나님의 마음에 공감하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3장 1절 보시면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였다라고 시작합니다. 그러면 먼저 참고할 것은 여호와의 말씀이 처음 임한 상황을 잠깐 나누고 다시 본문을 보겠습니다. 1장 1절을 보시면 앞에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라고 우리 요나서가 시작이 됩니다. 아시다시피 요나는 이 말씀에 어떻게 반응합니까? 여호와의 낯을 피하려고 니느웨가 동쪽인데 정반대의 서쪽 끝에 있는 다시스로 가려고 하는 것이죠. 불순종해서 욥바에서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탑니다. 그리고 배에서는 길을 막고 마음을 닫아서 배 밑창에서 잠을 자는 모습으로 이렇게 나타납니다. 어떻게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려고 애를 쓰는 것입니다. 청개구리처럼 반대로만 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요나를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게 하셔서 회개의 기회를 주십니다. 이 캄캄한 물고기 뱃속에서 머리는 바닷물에 이렇게 쌓여서 꼼짝 못하고 사흘 동안 갇혀있으면서 회개의 기도를 하게 됩니다. 2장 2절을 보시면 마지막에 내가 에스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습니다 기도하고, 2장 4절에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 돌이키겠다는 이런 회개의 기도를 쭉 2장에서 하게 됩니다. 이 회개 시간을 거쳐서 요나는 다시 육지로 나오게 되죠. 그리고 이제 본문 1절 말씀을 받고 2절 같이 읽어보시죠. 3장 2절입니다. 시작.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하는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하라고 요나에게 명령합니다. 요나의 이 말씀에 대한 요나의 반응은 3절에 나옵니다. 3절 보시면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갑니다. 이제는 요나가 즉각 말씀에 순종하여서 이제 행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여호와의 말씀대로 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죠. 즉각적인 순종입니다. 요나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해서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그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런데 그 니느웨 성읍을 소개하는데 3절 마지막에 보면 그 성읍이 워낙 커서 3일 길이라고 큰 성읍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요나가 3일 동안 말씀을 선포해야 그 성읍의 사람들이 두루두루 말씀을 듣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4절 보시면 요나는 단 하루 말씀을 외치고 그만두는 것이죠. 그 외침도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이렇게 메시지를 합니다. 아직도 요나는 니느웨 사람들이 구원받는 것을 싫어합니다. 장차 이스라엘의 위협이 될 니느웨 그리고 아수르 나라가 그냥 망했으면 좋겠다 이런 민족주의적 관점으로 그래서 이제 메시지를 자세하게 전하지 않습니다. 그냥 앞뒤 없이 그냥 40일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어떻게 보면 성의 없는 메시지입니다. 내가 그래서 살려면 죽지 않고 살려면 회개하라 이런 구원의 방법을 또 추가하면 좋겠는데 그냥 40일 전에 망한다 이렇게 이제 선포하는 거예요. 요나의 마음속에 진짜 이 니느웨가 말씀대로 망했으면 좋겠다 그런 의미로 전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4장 1, 2, 3절 보시면 이제 하나님이 돌이켜서 재앙을 내리지 않겠다라고 했을 때 요나는 하나님께 대해서 성을 내서 불평하는 기도를 합니다. 요나는 망해버려라 이런 마음으로 무성량하게 메시지를 전하고 그것도 하루만 하고 이제 맞는 거예요. 실제로 요나는 겉으로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니느웨로 가서 사역을 합니다. 하지만 그 마음속에는 마지못한 순종이었다는 거예요.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요나의 메시지는 5단어밖에 안 됩니다. 구약의 모든 선지자 중에 가장 짧은 메시지를 전한 선지자 하면 그 1위가 요나입니다. 설교 딱 했는데 한 문장 하는 거예요. 그 5단어로 끝 하고 알아서 했으면 알아서 쉬워 하고 그냥 내려가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이 이 메시지를 니느웨에 대해서 메시지를 하라는 것은 경고성 발언입니다.
경고성 메시지를 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겁을 줘서 더 이렇게 회개하게 하라, 이게 하나님의 의도였습니다. 우리가 부모님이 이렇게 혼내잖아요. 이렇게 말씀 안 듣고 이렇게 할 거면 집 나가라고 혼낼 수 있습니다. 부모님 의도는 뭐예요? 그렇게 하지 말고 좀 순종하라, 이렇게 이제 의도로 혼내는 건데, 반항 가득한 자녀는 어떻게 합니까? 잘 됐네, 엄마 말대로 내가 집 나가버리면 되겠네 하고 나가는 거예요. 반항하는 거죠. 니네 사람들에게 경고성 멘트로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게 하나님의 마음인데, 요나는 진짜 아니라 확고한 선언으로 선포하는 겁니다. 그래서 니네 사람들이 자신의 메시지를 귀담아 듣지 말고 그냥 있다가 40일 되었을 때 진짜 망해버리는 거예요. 이런 요나의 언행에서 그 적국에 대한 미움, 그 사람들에 대한 적개심이 요나의 그 마음이라는 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을 선지자, 또 그날의 선교사로 보낸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답답할까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 완악한 마음을 가진 요나에게 깨우침을 주시기 위해서 계속 그를 통해서 일하시는 모습이 이 요나서 전체에 흐르고 있습니다. 5절 그 한 문장 메시지를 듣는데 니네 사람의 반응은 놀랐습니다. 같이 읽어보시죠. 5절 시작. 니네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붉은 베옷을 입은지라. 니네 사람들은 그 짧은 메시지를 듣고 하나님을 믿고 금식하며 회개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요나는 회개하는데 물고기 뱃속에서 3일이나 걸렸는데, 니네 사람들은 단 하루 만에 신속하게 하나님의 용서와 자비를 구하는 회개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 소식이, 백성들의 이런 모습들이 왕에게까지 소식이 전해집니다. 그러자 왕도 왕복을 벗고 붉은 베옷을 입고 제위에 앉아 회개하는 거예요. 우리가 전도하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저 사람은 안 될 거야, 저 악한 사람은 안 돼 하고 외면해서는 안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도할 때 사실 착해 보이고 말 잘 들을 것 같은 사람이 편할 것 같아요, 전도기가. 그런데 오히려 괜찮아 보이는 사람이 원래 더 전도하기 힘든 법입니다. 자기가 어느 정도 도덕적이고 내가 좀 의롭다, 괜찮다 생각하는 사람은 더 전도하기 힘든 법입니다. 제가 대학생 때 이렇게 전도를 해보는데 전도해보면 천주교이고 좀 적당히 교회 다니는 친구들이 더 힘들어요. 믿는 것 같기도 하면서 아는 것 같은 친구들이에요. 그래서 전도를 하면은 요리조리 빠져나갑니다. 아예 생 고구마 같은 불신자 친구들이 더 확실한 반응이 있어요. 미국의 데빗 윌커슨이라는 목사님은 뉴욕의 타임 키스케어 교회를 다녔던 분이십니다. 원래 그분은 편안한 시골교회 목회자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10대 소년들이 살인죄를 일으키고 기소되었다는 그 잡지 기사를 보게 됩니다. 그는 마음에 큰 애통함을 느끼면서 이 10대 갱단 소년들을 만나야겠다는 생각으로 뉴욕으로 이제 향하게 됩니다. 그는 도시 잃어버린 청소년들을 구하고자 하는 운동을 벌이면서 그 갱단 소년들을 만나기 시작합니다. 그 사역을 통해서 대표적인 전도 예배가 갱단 두목이었던 니키 크루즈라는 사람입니다. 주목이었으니까 얼마나 무시무시하겠어요? 마약하고 그런 악한 일을 했던 사람이 이 목사님 만나고 변화돼서 회개하고 새로운 삶, 새롭게 변화된 삶을 사는 거죠. 후에 이 니키 크루즈는 목사가 되어서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합니다. 윌커슨 목사님이 저 아이는 깽단 두목이니까 악랄한 놈이니까 전도하지 말아야지 라고 했다면 이 니키 크루즈는 마약 중독으로 폐인이 되거나 또 깽단 간의 싸움으로 죽거나 감옥 간의 인생으로 끝났을 것입니다. 그러나 윌커슨 목사님의 그 사랑과 감심으로 그 한 영혼이 돌아옵니다. 또 니키 크루즈를 통해서 그와 함께도 많은 깽단 단원들이 돌아오고 마약 중독자들 또 방황하는 10대 아이들이 영향을 받고 변화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은 구 못 받을 것 같은 악인들, 죄인들을 준비시켜서 돌이키시는 일들을 하십니다.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들, 전도자들을 보내시죠. 근데 그 전도자가 내 생각에 저 인간은 아니야 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은 아무리 악하고 원수 같은 죄인이어도 그 죄인이 돌이켜 살기를 원하십니다.
요나가 아무리 무성의하게 그의 짧은 메시지를 전해도 하나님은 그 무성의한 짧은 메시지를 통해서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하게 하신 거예요. 사실상 요나서에서 이 4장에서 가장 각박한 사람이 누구냐 할 때 요나 자신입니다. 1장에서 큰 폭풍을 만나자 이방신을 믿고 빌었던 그 뱃사람들이 요나보다 더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그들이 더 하나님을 붙는 거예요. 신뢰하는 거예요. 3장에서는 이 5단어 메시지만 듣고 하루 만에 니느웨 사람들이 낮은 자부터 왕기까지 회개한 자리에 앉는 것입니다. 그러나 요나가 회개하는 것은 참 오래 걸립니다. 첫 번째 볼 때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3일이나 갇혀있을 때 그 비로소 회개의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러도 완고한 마음으로 니느웨 사람들을 풀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요나를 또 내일 볼 4장에서 방랑골을 사건을 통해서 또 깨닫는 교훈을 주신 것입니다. 가장 완고한 사람이 어쩌면 우리 나일 수 있다는 생각을 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의 옳고 그름을 규정하면서 내 방식으로 교회의 일들을 하고 또 내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평가하고 있지 않는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내 마음에 들지는 않지만 저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 저 사람은 내가 싫지만 하나님이 저 사람을 향한 마음은 어떠실까? 그것들을 생각해 봐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알고 실천하는 방법으로 이렇게 하면 어떨까 합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어떻게 하실까? 생각하면서 행동하는 거죠. 미국의 작가이자 목사인 찰스 쉘던이라는 분이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라는 소설을 썼습니다. 이제 지금 거의 출판된 지 100년 된 소설인데 성경을 제외하고 많은 기독교인들이 읽은 기독교 고전 중에 하나가 되었습니다. 작가는 이 소설에서 사회 각 분야의 대표적인 10명의 사람들이, 성도들이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생활하는, 그렇게 생활해서 그들의 삶이 변하고 모습이 변화해서 가정과 직장, 지역 사회가 변화하는 모습을 작가의 상상력으로 쓴 것입니다. 작가는 10명의 성도가 예수님 앞에 서게 될 때 얻게 될 영광스러운 모습을 그리면서 이 소설의 끝을 맺습니다. 이 책을 통해 우리에게 던져진 메시지가 있습니다. 성도들이 예수님을 갖는 실질적인 방법은 뭐냐 하는데 생활 속에서 일어나는 크고 작은 일들, 또 만나는 작은 여러 사람들 가운데 항상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하고 마음속으로 질문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행동에 옮기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살아갈 때 나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일까? 그 마음에 우리가 공명하고 공감하면서 예수님이 가셨던 그 십자가의 길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방인들을 주목하고 망하기를 바라왔던, 그래서 말씀에 불순종했던 요나가 사실상 가장 강팍한 자였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우리들이 그런 요나의 자리에 앉아서 다른 사람을 멸시하고 나의 우월함을 자랑하려고 하지 않았는지 돌아봅니다. 주님 말씀에서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아껴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라고 하셨습니다. 내가 동생을 지키는 자라고 따졌던 완악한 가인의 마음을 내려놓고 우리에게 맡겨주시는 한 자들을 돌보는 또 섬기는 생명나는 일들을 우리가 오늘도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속에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지 생각하면서 오늘 하루 생명 나누고 누리는 은혜로운 하루의 날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